오늘 아침 저녁에 주신 은혜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 전체를 봅니다. 말라기서 구약 1331페이지입니다.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찌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또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변덕스럽죠. 낮에는 날씨가 좀 따끈따끈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또 햇빛을 쬐면 따뜻해서 참 분위기도 좋은데요. 벌써 봄이 온 것 같다 라고 하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쌩하고 불고 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감기, 몸살, 기침, 잔기침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참 주위에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자리가 휑하죠. 원래 휑합니다마는 권사님들 두 분 다 감기로 또 못 오십니다. 그런 걸 보면 날씨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경칩도 지나고 또 완연한 봄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언제 또 이렇게 꽃샘추위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아내도 또 저의 바톤을 넘겨받아서 기침, 감기, 몸살 집안에 계속 기침을 합니다. 하도 기침을 하다 보니까 가슴도 아프고 머리가 띵합니다. 요즘은 소아과 의사, 내과 의사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환자 때문에 참 기분은 좋은데 아픈 환자들을 만나면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 안 됐네요 라고 하지만 한 1분, 2분 잠깐 보는 사이에 40불에서 80불, 100불씩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이 질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난주는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인간에게서 질병이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극도의 고통을 비롯해 스트레스, 사회적인 문제, 신체기관의 장애와 죽음까지를 포괄합니다. 사실 이 질병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한 사회, 또 메르스라고 했을 때 한국 전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메르스 환자들 때문에 동남아의 모든 그 사람들이 한국에 기피할 때 저희는 한국에서 활개를 치며 저희 가족들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명동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이 한 사람의 개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어떤 질병이 그냥 에피데믹하게 전 그 나라를 아주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고도 나고 감염도 있고 많은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가 약 한 3만 가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나이를 먹으면서 노환이라는 게 더해지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60, 70이 넘어가면 힘들어집니다. 저희 아버님은 17년 전에 이게 소화가 이렇게 잘 안 되냐라고 하는 말을 하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췌장암으로 딱 40일 만에 67세라는 나이로 짧은 생애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 오셔서 거의 몇십 번의 수술을 하시고 다행히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시고 기적적으로 남들은 다 5년 만에 같이 수술한 사람이 다 죽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만 17년을 견디셨어요. 그러셨다가 신장이 완전히 죽으면서 3년 동안 투석을 하시다가 새벽 1시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온몸에 식은땀으로 가득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을 시신을 만지면서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형님과 동생은 당뇨로 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생이 먼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바로 왜 형님이 어려워서 수술을 하고 조금씩 회복이 되고 지금도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밑에 동생은 거의 리글 블라인드입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발에 턱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잘 보지 못해서 가지가 눈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블라인드들이 쓰는 워킹 스틱을 하나를 구해서 동생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원하기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동생과 그 형님의 눈을 만져서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사실은 저와 또 막내 동생도 역시 혈압약을 먹으면서 조심합니다. 다음 세대에는 이런 질병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DNA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질병들을 또 저희 자녀들에게 또 이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있는다면 자녀들도 결국에는 나이가 먹으면 분명히 틀림없이 우리 부모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 있어서 들어본 강의가 있는데요. 제목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해서 제가 봤어요. 김창경 한양대학교 과학기술 정택학과 교수의 강의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유전자는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하는 근원인데요. 최근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약하면 그 약한 부분을 마치 가위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아주 생명체 DNA를 교체하는 실험 기법인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기업이 5개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분자 생물학을 연구한 실험체는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래요. 지금은 주커버거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서 이미 돈을 원체 벌었지만 이제는 돈을 거기서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공학에서 돈을 벌을 것이라는 거예요. DNA를 조작하고 DNA를 또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어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DNA 조작 기술에서 제일 간편하고 정확한 크리스퍼 기술로 이제는 아인슈타인 기능을 가진 슈퍼 베이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허연 코수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여간 궁금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진 에디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놈 에디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생명공학의 기술로요. DNA를 조작해서 삶을 연장할 수 있어요. 요즘은 장기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를 키워서 3D 프린팅으로 장기를 만듭니다. 이미 성공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신장이 나빠서 자꾸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니까 아이가 자꾸 죽어가는데요. 그 아이를 위해서 신장을 DNA 그거를 조작을 해서 3D 프린팅으로 그걸 만들어서 이식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선수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이건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5년에 마이 베이비 게놈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서 아이의 지인을 조작합니다. 저 똑똑한 아이, 그리고 눈이 파란, 코가 좀 큰 이런 아이들을 또 알지도 하고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윤리 때문에 다 막아놨어요. 한국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의 매거진의 겉표지의 내용이 뭐냐면 Editing Humanity, 인간 편집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의 기술이 신의 영역까지 과연 침범할 수 있을까?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무두셀라 같이 969살을 산다? 가능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오래 살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늙고 약해지다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어릴 때는 별로 잘 안 들어오던 것이 요즘은 불로장생,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가 도대체 불로장생인가? 그러면서 홍삼에 민사회 녹용을 얼만큼 해가지고 만드는 한 달치 500불,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데 요즘은 먹어볼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자꾸 귀가 얇아지는 것은 늙는다, 또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건강하게 정말 대단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고 육신이 고달파진 것이에요. 아픔, 고통을 경험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있게 되니까 스스로 속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면 초과 같은 무기력증, 앞이 캄캄한 상황, 정서적, 육체적, 영적인 치유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들 우리의 몸 자체가 다시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약도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약들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 은혜로는 의학도 과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 전체를, DNA 전체를 형성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태어나면서 죽을까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내세의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보호해 주셔야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희 어머니가 미국 오셔서 이틀 만에 쓰러지셔서 1년 8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레이저같이 발하셔서 온몸을 치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지직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까지 저희들에게 좋은 기억들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본문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을 보면 백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14장에서는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이 소고와 장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한 3일이 못 돼서 이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 고민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 물을 만났는데 물이 마라, 쓴물입니다. 쓴물이라 물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 물이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을 허락하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3일 만에 이들은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태서 그걸 물에 넣게 한 후에 물이 달게 돼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창조주의 하나님이라, 기적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같았으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라, 능력의 하나님이라, 창조주라, 기적의 하나님이라, 못하시는 게 없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행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병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하고 사실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피로가 아닙니다. 피곤하고 몸살, 감기 드는 것이 아니에요. 풍토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행하면서 제일 힘든 건 낯선 곳에서 병이 드는 것이요.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죽어야 하나? 이런 서러움까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하셨던 이용호 선교사님 사모님은 풍토병 때문에 전혀 고기를 못 드세요. 여러분, 물설고 낯선 이방 땅에서 병은 마음까지 위축되는 것을 여호와는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의 시간들을 다양한 질병을 고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골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너무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것이에요. 질병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병을 그냥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말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같으면 소외되고 격리되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진 밖으로 나가야 하고 아무리 가까운 친척과 자녀들과 가족들하고도 살 수가 없는, 1년에 한 번 멀리 바라보고 그냥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들이 사회로 들어와서 문둥병 같은 자들이 사회로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소외된 자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힘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로는 당연히 영혼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친 것을 보면 각색 병과 앓는 자, 고통과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늘 사람을 치유한 후에 가족에게 먼저 갈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치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치유된 것을 확인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나서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가족으로 돌아가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회복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통해 육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인 치유가 온전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질병과 함께 우리의 온 전인적인 치료를 이루시는 분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치유는 삶의 환경을 치유해 주세요. 보면 성경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의 삶의 터전을 고쳐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을 치료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 그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는 모든 그들이 속해 있는 집, 동네, 마을, 성읍, 나라까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가정의 문제나 어떤 그 사회적인 면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까지도 삶의 터전을 치유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나와 관련된 가정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의 터전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나만 치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이에요. 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삶의 자유로움을 갖다 줍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 너희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겠다. 외양간에서 곧비가 풀린 송아지가 풀밭으로 마구 달려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묶여 있다가 그 외양간을 탁 문을 제껴놓고 우리를 열어놓고 이제 뛰어다녀라 라고 하니까 그 송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풀밭을 뛰고 그렇게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그런 점점 더 자유롭게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놀랍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면 우리의 삶에 있는 멍에가 부러지고 벗겨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맡아야 될 책임도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도 얼마나 점점 많아지는지 몰라요. 인생의 짐이 너무 많아서 극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자살한 배우, 부끄러움 때문에 정치의 인생이 끝난 사람, 부끄러움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놨다면 하나님 제가 이 짐을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짐을 지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뭘까요? 더 이상 속박되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 때문에 과거 때문에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게 수치감이 아닙니다. 이제 과거는 지난 것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그의 귀한 빛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어 힘들었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런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 그들은 너희의 발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 악인을 제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전신갑주를 입은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온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지경터를 계속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주님은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고 능력의 삶으로 환경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치유하는 역사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돌려주시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릴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게 하신 것입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선 정죄함이 없어요. 자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유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는 첫째로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신전의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시고 내 생각의 근원까지 아시는 그 주님이 내게 내 곁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뭘까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해가 없어, 하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말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억하라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중심추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 말씀을 지킨다는 사람은 매일 경험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것은 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똑같아요. 오래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3주만 멈추면 불신자와 똑같아진다. 이것은 목사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본심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다루지 않는다면 시편 119편에서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본심의 죄가 계속해서 발달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만들어내고 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은 허물,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기억하고 소유하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기억하라 라고 한 단어가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기록됐는지 몰라요.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출애굽한, 종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 출애굽시킨, 너희를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첫째는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6절을 보면 가정의 화목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화목하고 회복해서 부흥을 준비하고 주도하는 백성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 아니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이런 것으로 준비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의 메시지예요. 정말 우리도 주님을 다시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묶였던 것을 풀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가정에서 묶여있는 것들을 풀고,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으로 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교회로, 또 교회에서 사회로, 민족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귀한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힘듦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의 행복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해서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때 왕같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인생이에요. 광야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광야는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오아시스를 만나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을 봐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전갈과 뱀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동행할 가이드, 낙타 같은 목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함께 해주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땅에 영원히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우리는 광야를 건널 것이에요. 광야를 건너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병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동행하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